오래 기다리셨죠?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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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만나셔서 반가우셔서 또 얘기하시느라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 담임 목사님 광고 하시는 거 듣고 되게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원래 그냥 생각만 그냥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피부에 와닿으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죠, 권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뭐 하나, 네, 뭐 이제 문서로 하는 면접들인데, 네, 네, 다, 네, 정말 은혜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선교 원래 또 하시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또 시간이 이제 2시 10분이 다 돼가서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편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편 되게 익숙하시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시편 1편 정도는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시편들 되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많이 암기하기도 하시죠. 암송을 많이 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내용도 많고 또 우리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정황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정말로 읽다가 보면은 시편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희 장인어른과 또 얘기를 하다가 시편을 읽고 계신데 시편이 쉬운 줄 알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낌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면 사실은 시편이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문학이잖아요. 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 시 문학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신다면 시편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딩 지어스를 보니까 뭐 행과 연과 절을 구분해서 이제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에 대해서 배웠던 뭐 그 당시 이 시인의 감정이라든지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를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시편도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사실 더 깊게 누리려면 조금은 우리가 먼저 조금은 딱딱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시편을 더 깊게 누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리딩 제스에서 보니까 네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쭉 살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시가 어떠한 시인가 그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이 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러한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란 무엇인가? 이 존 카우퍼 포이스라고 하는 이 평론가인데요. 미국의 평론가인데 이분이 100권의 위대한 책, 인류의 정말 위대한 100권의 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이 뭐였죠? 지금 보시니까 시편이었어요. 네. 근데 2등에 보니까 호모의 오디세이, 단테의 신곡, 세익스피어의 작품들,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굉장히 대작들을 다 지금 시편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이 일반 사회를 포함한,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를 포함한 인류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 가장 위대한 책 1등으로 뽑혔을 정도로 이 시편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은 시편은 성경이 다른 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책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주신 계시의 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편은 뭐죠? 아래로부터 위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감정의 호소, 찬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좀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됩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익숙하지만 마냥 가벼운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시편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정교한 신학책이다라고 뽑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이요. 시문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이 귀한 신앙 전통에서 배운 하나님을 아주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한 영감을 통하여서 또 이 찬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시라는 특수한 이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보다 보면 이거 내가 평소에 시를 좀 안 봤나 하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시편은 우리의 성정을 잘 고백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또 가장 또 익숙하기도 한 그런 역설적인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또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시편을요 노래로 불렀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정서적인 표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올바르고 균형 잡힌 내용을 가진 찬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신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시편으로 실제로 찬송을 합니다. 그 시편 찬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을 보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식이, 이 시편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조직 신학적으로 아주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죠. 혹은 또 요리문답,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 성경을 보면 노래나 편지 혹은 예언, 산문, 시와 같은 약간 문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시를 다 합쳐잖아요. 구약 성경이 다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곳곳에 시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시를 다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경이 문학적인 장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저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시편의 저술 기간은 꽤 깁니다. 가장 오래된 시는 시편 90편인데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BC 13세기죠. 그리고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 포로기한 4세기가 가장 그 시편 중에서 최근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9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시편이 저술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요, 여러분,
어떻게 또 수집되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이 편집되고 수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편은 처음부터 101편부터 150편까지 처음부터 딱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건 1000년에 걸쳐서 저술이 되었죠. 실제적으로 이 시편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1편부터 150편까지 수집한 기간은 다윗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걸쳐서 약 5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시편이 수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포로기한 때의 그 시편이 마지막으로 지어졌고 그때 수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26편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이야기들이 다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썼던 그 시편이 이 150편 중에 하나로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시편의 저술과 수집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은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1권 이렇게 써 있어요.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30편부터 73편부터 89편 이런 식으로 해서 5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이 그냥 막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권은 대결적인 의미를, 2권은 교리적인 의미, 3권은 황폐화된 어떤 주제들, 4권은 성숙, 5권은 완성이라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주제들이 각각의 시편들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중 구조로 5권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 몇 권이죠? 5경 5권입니다. 그것을 염두해서 5권으로 나눈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도 이 서다림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시 한 편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153개의 서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몇 편이죠, 여러분?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3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시면은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했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3년 하면은 156주죠. 그죠? 그러면 대충 맞습니다. 그죠? 150편, 153편.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통독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러한 권의 구분은요,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들입니다. 실제 사본들. 그 텍스트 엄청 오래된 그 사본들을 보면 이게 권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현대역들은 이런 구분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무어한 그런 게 아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소라 텍스트에도 성경의 오래된 사본을 보시면요, 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이 그럼에도 5중 구조를 이 5권의 구분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각 권의 말미마다 송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권 끝을 보시면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라고 합니다. 2권 끝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 끝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 끝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 끝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 아주 유사한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피날레를 하는 거죠. 마지막 피날레 장식을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딱 5번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런 전통을 따라서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본을 보면 또 장과 절도 사실은 없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후대에 장과 절을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과 절이 없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기 위해서 장절 구분을 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 시편의 오중 구조를 이 세 뭉치로 보시는 학자가 있어요. 필리슨 아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첫 번째 뭉치, 두 번째 뭉치, 세 번째 뭉치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뭉치는 1권만 속해 있어요. 근데 이 1권, 아까 말씀드렸던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들을 보시면요, 거의 다 이 다윗에 대한 혹은 다윗에 의한 시들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에게는 레위지파 출신으로 구성된 예배와 예배 찬송을 위한 음악 전문가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이 신앙 절정기 다윗 치세 때에 이 1편부터 41권까지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이 수집됐었던 게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 때 이것이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1권에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그 각 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상당수 기록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편들도 많아요. 특히 시편 1편, 2편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2편을 특히 보면요, 이 기록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죠? 이를 다윗의 작품으로 정확하게 딱 지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시편 2편을 보면요, 아무 이야기 없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부분이 다 어때요? 다 같습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럼 시편 2편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의 증언에 따라서 시편 2편의 저자는 다윗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죠. 지금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정밀하게 학자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뭉치는 2권부터 3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뭉치마다 수집되었던 시기가 다 다른 것이죠. 두 번째 뭉치는 히스기야의 개혁기 때에 또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기 때에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앙 부흥을 가져온 왕이라고 하고 잊혀진 유월절을 잘 준수했던 왕,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해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궈냈던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문예 부흥이 있었던, 종교 개혁이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종의 어떤 것들이 수집되었고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요시야 왕의 때에 이것이 수집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척결했고요. 지방 산당을 우상 숭배한 산당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낭독하기도 했죠. 또 성대하게 유월절을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기록이 또 있냐면 아삽, 헤만, 여두둔, 노래하는 자들과 같이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다수 등장합니다. 그래서 35장 역대하 35장의 요시야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삽의 자손들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시편의 저자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요시야 왕 때 그러면 시편이 또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뭉치 마지막 4권과 5권은요 포로 귀환기 때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수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대적인 언약 갱신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도 재건축했죠. 또 뭐도 재건축했죠? 성벽도 재건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 담당하는 인원을 쭉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드린 말씀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때에도 시편이 기록되겠구나. 왜냐면 찬송하는 자들, 아삽의 증손, 다 노래하는 자들, 여두둔 또 나오고 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다스리던 사람들. 그러면 이때 또 마지막 시기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이 수집되었던 마지막 시기가 포로기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또 그럼 역시나 또 다시 한 번의 수집이 있었겠구나, 편집하는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시편의 또 장르가 구분이 됩니다. 서법이나 내용이나 구조, 어법이 유사한 이 일군의 본문을 지칭하는데 시편의 장르는요 총 7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다 똑같이 느껴져요. 이것도 그냥 이 얘기고 저것도 저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 시편의 특징들을 각각의 시편의 특징들을 따서 7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7개 중에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를 제외하고 신뢰예시, 회상예시, 지혜시, 제왕시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학자들은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이 세 가지를 주 장르, 시편의 주 장르라고 하고 나머지 4개를 부 장르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또한 이 시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본문의 장르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한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떤 살인 추리 소설 장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인 추리 소설. 자,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살인 추리 소설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가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어떤 위대한 사람의 위인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위인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인 장면을 보는 것과 살인 추리 소설을 인식하면서 이 장면을 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모든 글들을 완벽하게 의식적으로 이거는 이 장르, 이거는 저 장르,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게 구분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글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나마 우리는 장르 구분을 해요. 정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장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예요? 시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역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럼 역사를 다루는 장르인가 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역사를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네, 시 또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르죠? 편지입니다. 네, 네, 써놓고 맞아요. 네, 다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명확하게 탁탁탁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작업이지만 시편 안에서 이 시라는 유형에도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글이 편지가 아니라 역사라고 아니면 어떤 뉴스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편지에 담긴 이 바울의 편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편지인 걸 알아야 더 깊은 내용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르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뢰의 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시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위협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 지팡이, 막대기, 목자, 빛, 반석, 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딱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포근한 느낌, 신뢰하고 의지하는 느낌, 전적인 신뢰, 이런 느낌이 시 전체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의 시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회상의 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속 사건, 즉 출애굽 사건, 광야에 있었던 일,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일들에 집중하여서 그 일들을 회상하는 시들입니다. 135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뭐죠? 10가지 재앙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마지막 재앙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의 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일들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들이 다 회상의 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장르,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니까 교훈적인 성격이 있겠죠.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성경도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잠언, 욥기, 전도서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법과 문체, 글의 어떤 글쓰기 방식들이 이 잠언, 욥기, 전도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혜서의 기본 교훈인 이 보응의 원리를 지혜시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6절을 제가 가져왔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인들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37편도 그래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렇지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계속 악인과 의인들을 비교하는 이 보응의 원리에 근거한 시들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지혜시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시니까 지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왕시예요. 제왕시니까 왕에 관한 시겠죠.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는 인간 왕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그 인간 왕에게, 우리나라의 이 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시들, 혹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들, 또는 이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 담긴 시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2번째, 이번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시들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이 제왕시는 나눠집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이스라엘의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춘 시들은 시편 20편처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왕이 하나님일까요? 이 왕이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 왕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시들이 있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참되고 유일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시가 이렇게 제왕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시편이요, 이 한 편의 강의로 우리가 이걸 다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제왕시인지 아니면 이게 지혜시인지 아리까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들은
이거는 제왕시면서도 이건 또 지혜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칼처럼 이렇게 탁탁탁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시편을 읽을 때에 나름의 시 문학적인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시편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 시편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시편은 시잖아요. 여러분 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시는 일반적인 이렇게 글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행이 있고 연이 있고 문단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뭐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뭐 다 똑같이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더라도 성경을 볼 때 이게 시인지 아니면 그냥 글을 그냥 쭉 써서 내려간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원문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요, 다 진짜 우리나라 시처럼 시조처럼 그렇게 다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문단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셔도요, 문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무조건 영어 번역이 잘 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성경도 조금 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나온 거예요. 예, 더 성경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성경에 가깝게 그렇게 개정되어야 되겠죠. 네, 이 말씀 드렸고요. 이제 조금 그나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가져왔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준비 시작. 아니에요.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위에 뭐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가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네, 이거를요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3절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했는데 표제어부터 읽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란이 있을까봐 이건 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표제 혹은 뭐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무슨 희한한 게 찍혀 있죠. 미음, 기역, 리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그런데 표제어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말 성경 밑에 우리말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은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1절이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표제어가 없고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히브리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제어로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1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표제어 역시 성경 본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를 읽지 않고 1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원래 있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성경도 이거를 1절에 표현시키지 않고 표제어로 따로 구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도 이제 성경 4본 중에 하나인데 BC 2세기 정도에 이 히브리어 시편을 헬라어로 번역하던 이 번역가들이 표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이 표제어가 본문 외의 것처럼 표기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표제어가 1절로 기록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좀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네, 어려운 내용만 해서 좀 역사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아예 가로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읽는 사람들은 1절에 표제어가 없는데 여기는 표제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구분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표제에도 시편의 표제가 성경 본문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4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종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지. 두 번째, 저자가 누군지. 세 번째, 음악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역사적인 상황이 이 표제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의 종류. 다시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미즈모르라고 하는 시의 유형인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 유형이에요. 70인역 성경이요. 여러분 자주 들으실 텐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히브리 땅에 살던 사람들 다른 나라, 특히 이제 헬라 쪽에 살던 그 당시 공용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땅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로 가니까 히브리어를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게 되었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근데 난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라어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갔어요. 제 아들이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 되죠? 영어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히브리어 학자들이 헬라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하자 해서 만든 것이 70인역 성경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AD 예수님 오시고 한 300년에서 400년대 정도에 이 70인역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 미즈모르를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프살모스라고 하는데 프살모스 이걸 다시 영어로 하면 여러분 시편이 영어로 하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쌈입니다. 피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쌈입니다. 프살모스, 쌈 비슷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미즈모르의 어근은 자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노래하다, 연주하다, 악기 반주가 동반된 노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시편을 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취르인데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즈모르는 악기랑 같이 연주하는 건데 이 취르는 가창만을 위한 노래예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취르와 미즈모르가 같이 쓰이기도 해요.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가져왔는데 미즈모르, 취르 이렇게 같이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악기 반주가 동반된 노래와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는 순수 가창곡 두 용도로 다 쓰인다 라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과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다 쉬르예요. 그냥 순수 가창곡.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전에 가고 있으니까 어떤 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하려면 했겠지만 그래서 그냥 순수 가창, 노래로만 우리는 걸으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쉬르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스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 보시면 마스길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마스길의 단어의 어근은 사칼인데 신중하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혜시에서 이 마스길 장르를 사용합니다.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는 좀 예술적으로 기교가 있는 이제 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그렇지만 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호한 해석일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도 우리가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믹담이에요. 이 믹담의 특징은 모두 다윗의 작품에 붙여집니다. 이 믹담의 뜻은 덮다,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대부분 속죄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시들이 속죄시입니다. 믹담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또는 이 황금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서 금언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터필라, 이건 기도라는 뜻이에요. 시편에서 18편, 86편, 96편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터일라, 이거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딱 145편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시편을 히브리어로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터힐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그냥 단순히 시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찬양 가사입니다. 시로 된 찬양 가사. 여러분 우리나라 가곡들 잘 알고 계시죠? 좀 됐지만 가곡들 보시면 다 시예요, 그죠? 그 가곡의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연인데요. 이것도 시편 7편의 표제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제 약간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탄식시로 보통 분류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또 구분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표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시편의 표제들에서 7명 저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데 다윗, 고라 자손들, 아랍, 헤만,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저자로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하여 갈 때 지은 시 이런 것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나 영어 성경 보면 보통 이제 다윗의 시, 의라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써요. 히브리어는 러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러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무엇의 다윗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 누구에게 속한 누구에 관한 누구에 의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다윗에게 속한 시 아니면 다윗에 관한 시, 다윗에게 지어진 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다윗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라든지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헤만, 헤단, 모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음악적인 지식. 이거는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전공하신 분들은 좀 흥미있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을 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에 딱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의미는 바로 찬양대 지휘자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된 일반적인 회중 찬송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이 찬양대가 부르도록 선별된 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에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너기노시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근은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편, 6편, 54편 등등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죠? 예, 현악기를 가지고 함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이거는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관악기. 예,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뭐로 해야 되죠? 예, 관악기, 파리라든지 피리라든지 플루트 이런 거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시편 6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8현급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8입니다. 숫자 8. 근데 숫자 8은요 한 옥타브 아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옥타브 낮은 음정으로 부르라 혹은 한 옥타브 낮은 음정으로 불러도 된다. 네. 네, 딱 음악에 또 맞춰서 나왔어요. 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 뭘까요? 알랑가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해석을 밑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처녀를 뜻해요, 처녀.
처녀들처럼 고음으로 혹은 처녀들처럼 아름답게 부르라. 그런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인 신학자들이 자기의 무슨 문학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한 것이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마할렛이 뭔가? 병들다,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아, 이거를 좀 슬픈 곡조. 아, 이건 좀 단조 비슷하게 좀 부르라는 식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아옐레 차할 소사님 에두 알다스헷 요다멜레 루어김 알 수 없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아들의 죽음을 따라 새벽의 사슴에 따라서 백합들에게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알다스헷 같은 경우에는 파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를 그대로 따라 부르라. 그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요남 엘렛 루허기면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또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침묵의 비둘기, 멀리 있는 자들에게? 추정컨대 노래 제목이 아니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곡조 다 아시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줄게의 곡조로 이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거의 모든 정보가 소실되어서 이 표절의 각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이 지시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시사항들이 지금 한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였습니까? 엄청 많았죠.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뭘 알려주냐,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올리는 찬송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노래나 부르나요? 그냥 아무 노래나 그냥 뭐? 그렇지 않죠. 정해진 어떤 좋은 곡조들을 가진, 좋은 가사들을 가진, 아니면 훌륭한 작곡가, 작사들이 지은 노래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지루하지만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물라벤, 알레차의 소사님, 에두, 알라셋, 요다멜레, 노어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불렀구나.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이 특심했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표제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그들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표제어는 또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뭐 이런 내용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식으로 그 시가 지어진 역사적인 상황, 정황 이런 부분들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그들에게 굉장히 철저한 구분이 있었겠죠. 명확했겠죠. 이 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날 찬양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전심이, 그들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버금가는 그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겠지만 때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른도 살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냥 별로 고민 없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사랑이시지, 요 정도 하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찬양대들,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1부, 2부, 3부 다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찬양팀으로 설 때에 그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찬양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찬양팀이니까, 찬양대니까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 성경 공부 동아리를, 제가 성경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잘 안 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배우는 과목도 신학과인데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신학생 또 막 티 내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갈라 했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간 동아리가 있어요. ESF라고. 근데 거기 갔는데 대학생들이 다 있죠. 근데 찬양팀이라고 나와서 연주하는데 노래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 마음. 저는 항상 총신대에서 책풀 드릴 때 총신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하는 것만 봤으니까 너무 그냥 뭐 갖고 노는 사람들이죠 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너무 못해요. 막 계속 틀리고 막 난리 났어요, 자기들끼리. 근데도 저는 되게 그게 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좋은 통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에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구약의 신학책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 넘치는 이 노래, 하나님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우리가 또 어떠한 감정으로 있는지, 또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떠한 정서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슬픈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배가 고픈 건지, 뭐 정확하게, 그죠? 슬픈 상황인지 뭔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글을 읽으면, 아 맞아, 이게 내 마음이었어. 이 표현이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시를 읽는다든지, 여러분 가끔씩 왜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이렇게 시 같은 거 올려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 시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목적은요, 시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뭐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의 목적은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앙의 표현을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정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옛 구약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까지도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CCM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CCM들은 다 이 시편의 가사로 쓴 시편 그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찬양을 할 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찬양을 할 때에도 잘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곡조 좋다고 해서 그걸 막 쓰면 안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냥 뭐 성경 공부하거나 뭐 구역 모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뭐 가정 모임 드릴 때나 괜찮습니다. 뭐 정말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좀 달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정교한 내용으로, 가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삼아야 되는데, 주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찬양이 뭘까요? 시편 찬송이에요. 왜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 시편으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는 우리 인간의 감정의 수많은 감정들을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 기쁨, 뭐 비탄, 외로움, 고독감, 뭐 함께함의 기쁨 이런 것들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응축하면 이 시편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가장 받기에 합당한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올게요. 물론 나머지 주 장르인 세 가지 장르를 볼 텐데 제가 그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찬송, 그다음에 교동문. 여러분 교동문 다 읽으시죠? 교동문은 원래 대부분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시편은 원래 노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읽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 좀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 제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노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치 못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항상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벽 넘어서까지를 초월하여 보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슬프고 안 좋고 나빠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배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게 하시고 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정말 충만한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